에피소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였죠. 네. 네.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부활절인데 왜 저희가 기념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화려하게 꾸며가는 절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요. 맞아요. 성탄절.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념하고 축하하지요. 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절이 조금 더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제자들조차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좋은 스승, 따르고픈 지도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너무나 사랑했던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슴은 아팠지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던 그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신이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교회도 생겨나고 기독교도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죠? 사흘 만에요. 맞아요. 3일. 맞아요. 사흘이랑 3일이랑 사실 같은 얘기죠? 네. 예, 4일은 나흘이고 이제 나흘은 3일이고. 예, 맞습니다. 나흘은 3일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근데 먼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활절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먼저 이렇게 좀 제가 경험했던 아주 의미 있던 부활절 일화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양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절을 지나게 됐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예배와 또 성만찬을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와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가 있지만 그때 말기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를 매주 나오고 싶었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힘든 몸을 이끌고 부활절 예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선포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진행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제 눈앞에 와서 그 예수님의 몸을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 청년 이후에 한번 문병 갔을 때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안부를 전하는데 우리한테 불러준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제가 좀 살짝 불러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그 청년이 그 병상에 누워서 정말 홀쭉한 얼굴로 노래를 하는데 참 그 가사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 청년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았지만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겠다. 그게 부활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부활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옥을 향한 그리고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였다는 거죠. 이것을 한 걸음 더 가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하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처럼 경험되는 날들이 있죠. 그래서 난 다 끝났어. 난 이제 실패했어. 난 더 이상 역전할 수 없는 삶이야 라고 여길 때 부활을 기억하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이고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날, 그게 바로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부활절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을까요? 저요. 목사님. 씩씩하네. 아니 부활절에 왜 교회에서 계란을 먹고 같이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뭐 부활란에 대한 질문인데 실제로 우리는 부활절이면 그 삶은 달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속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계란이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계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수정란 안에 병아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그냥 딱딱한 그 껍질에 갇혀서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껍질을 깨고 이제 병아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껍질 같은 상황 가운데서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계란도 삶아서 나누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부활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알들이 있는데 왜 꼭 달걀만 하는지 네. 메추리나 뭐 타조알이나 뭐 단가가 매출이 오리알도 있고. 비둘기알도 있고 비둘기요? 아주 창의적인 질문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비둘기알 구하기가 어렵고요.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 정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좀 양 많게 해서 그렇죠. 한 주먹이나 이렇게 주면 정은 있을 건가? 이번에 부활절 때 메추리알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란을 하긴 하는데 타조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큰 사랑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단가도 그렇고 비싸요. 한숨 딱 타조알 하나. 그렇죠. 구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근데 어디까지 질문을 받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랑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을 삶으로 잘 이렇게 녹여내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에서 새로운 소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참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막막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때 우리는 부활을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 터널이 마지막이 아니다. 반드시 빛이 있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이것을 바라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 이제 부활날 만들어 한번 가볼까요? 네. 가요. 네. 가요. 갑시다.